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2018년 대림절을 맞이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예배 시간대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4장은 그 내용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25장에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데, 오늘 1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은, 그때의 천국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예,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속에서 많은 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그 말씀은 바로 에스더 권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벌써 좀 몇 주 됐다고 잊어버리신 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에스더 권 선교사님은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아버지는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늘 술에 취해 오면 그냥 조용히 집에 와서 자면 되는데, 술만 먹었다면은 가족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칼을 들고 와서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방 안에다가 아이들을 가다 놓고, 아내를 가다 놓고는요, 연탄가스를 피워가지고는 애를 죽을 때까지 계속 피웠다가는 마지막에 문 열어줘서 살려주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짓입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술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술 안 먹을 때는 말짱해요. 아주 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술만 먹었다면 변하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와 같이 돼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결국 이 아버지가요, 몇 해 후에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목을 메고 자살하니까 이 딸은요, 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는 그때, 그 가정에 가장 잘나고 공부 잘하던 둘째 아들이 몸에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가 막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것도 잠시, 그 후에 큰아들이 큰 그 대교 위에서 떨어져서 그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 높은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곤 선교사님도 야, 도저히 살 가치가 없다. 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요,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데 본인의 고백은 이거예요. 목이 딱 매는 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딱 끊어지는데요. 딱 끊어지는 시간 자신의 눈에 뭐가 눈에 확 펼쳐지냐면 지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지옥이. 목을 매가 자살 중은 딱 죽었다 싶은 생각에 지옥이 나타나는데요. 그 지옥에서 누구를 봤냐면요. 둘째 오빠가 자살하는 둘째 오빠가 거기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온갖 불못 유황 속에서 막 고통하는 그 오빠의 모습을 볼 때 기겁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십자가의 모습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서 이 권성교사님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부터 끌어내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기적같이 살아나서 어머니 앞에 왔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요, 알고 봤더니요, 이 자식이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한 것은 우리 남은 두 아들, 딸, 하나님 이들 꼭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그 아들을, 그 딸을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지옥에 갈 영혼들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 에스더곤 선교사님이요, 고백하는 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상영하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한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가정에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4살짜리 아들이 어느 날 막 배가 아프다고 막 뒹구는 거예요. 놀라서 응급실을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말합니다. 이 병이 심각해서 이 아이가 죽을 줄도 모릅니다. 수술하다가 죽을 줄도 모르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온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있는 그때 다행히도 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행히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이 이제 건강한 모습을 사는데 어느 날 이 정말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그 병원실에 들어갔을 때 막 수술을 하는데 그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가 수술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때 목사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데려가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부르짖는 것들을 봤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수술실 들어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걸 똑같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천국 보고 왔어요.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 이 4살짜리가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의 문을 열었답니다. 뭔가 소리가 들려서 교회 문을 열었더니 교회 앞에 의자가 다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강단이 갑자기 자기가 보는 순간 갑자기 변하면서 그곳이 구름 가득한 하늘나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천사들이 막 웃는 천사들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확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다가왔는데 자신의 손을 잡더래요. 근데 그 손을 잡는 그 순간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발에는 그 못자국이 있는 바로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붙잡고는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아들이 놀라운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아빠, 그곳에서 아빠 할아버지 만나고 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를. 그 중조부잖아요.
뭐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놀라서 할아버지 사진을 갖다 보입니다. 야, 이분을 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언뜻 이분이요, 자신의 그 깊은 정말 먼지가 가득한 통에서 그 가방을 꺼내가지고 그 속에서 막 뒤지더니 사진 한 장을 다시 찾습니다. 흑백 사진, 옛날 사진. 그 옛날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혹시 이분을 봤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아, 천국은 우리가 지금은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이가 얼굴이 다 늙고 병든 모습이지만 천국엔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젊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분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야에게 보여줬더니 그것을 보고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그 자리에서 막 웁니다. 실은 자기가 목사가 된 것도 이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 손질을 놓고, 예,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천국에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지금은 천국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 주님과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마지막에는 회개를 해요. 뭘 회개하냐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해요. 자기는 천국이라는 것이 믿겨지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있을까? 그냥 뭐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로 있더라.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 실제 제목은 이거예요. The heaven is for real. 그러니까 천국은 진짜로 존재한다,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진짜로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할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요,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셨죠. 천국은 바로 혼인잔치에 비유할 수 있다.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바로 혼인잔치 아니겠어요? 바로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이 함께 혼인하며 영원토록 사는 곳, 그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혼인할 신부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여 영원토록 천국에 살 거라 믿어지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할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부. 오늘 예수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즉, 예수님은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할 10명의 처녀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 지혜로운 처녀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구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련한 처녀 되라고? 아니죠.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이 세상은요, 너무도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지만 그것은 너무도 허망한 곳이다. 너희들은 양이고 그들 곳은 일이다. 이리들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라도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로움. 그 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정보 따위나 지식 따위나 그런 것도 좀 배울지 몰라도, 그런 걸 알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1편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뭐예요?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수를 정말 진짜로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영원토록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날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옛날의 신화나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고, 천국 같은 거 따위 아무것도 없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인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정말 슬기는 자로 그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기에서 미련한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준비.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인생.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미련한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현실에 급급하며 그저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오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모두가 똑같이 등과 기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뭡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래를 예측하고 기름을 다른 그릇에 담아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판가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신부는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신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바빠 그것에 빠져서 그저 현실에만 눈에 박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때를 기다리며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나중에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인생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낭패를 봅니다. 하지만 준비한 인생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특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뭘까요? 저는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히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며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그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다가 나중에 성령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은 현재입니다. 아시겠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어떻게 믿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된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가 밤중에 소리를 지릅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러자 잠자고 있던 이 10명의 처자들 깜짝 놀라서 깹니다. 깨가지고 이제 난리죠. 그리고 자신이 가져왔던 그 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5 처녀들의 등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음이 답답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기름 좀 나눠주라. 그랬더니 어떡해요? 야, 나도 쓸 거 없는데 너 나눠주면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니 차라리 네가 가서 빨리 사와라. 그랬더니 이 미련한 자들이 뛰어갑니다.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가게에서 기름을 사가지고 막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슬기로운 5명은 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혀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여기 제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했더니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여러분, 시간은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 문이 닫히면 그때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바래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때를 맞춰야 되는,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무도 쉽게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시간 잘 맞추잖아요. 정말 여러분 직장에 지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지각 안 하고 가득 칼같이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시간 안에 들어가리라 막 온갖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해서 그 시간을 맞추는데,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교회 오는 시간은요 지멋대로 오더라고요. 이게 늦든 말든. 왜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열려 있을지 모르면 언젠간 닫힐 날이 와요. 닫히고 나서는 그때 못 들어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이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도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들어와서 하나님 전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미 하나님 오시고 나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 일반적인 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때,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이렇게 선으로 봤을 때는 길지만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카이로스 때는요 딱 점이에요. 우리 인간 인생의 어떤 그 중요한 순간에 카이로스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 때를 여러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 카이로스 때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그 때를 놓쳐버려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를 붙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도 아마 그렇게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아마 우리가 잘 때 정말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자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잠에 빠져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날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서 슬기로워서 깨어있어서 준비되어서 그때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때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앞에 천국에 다녀온 소년과 같이 천국에서 함께 그때 서로 만나서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그때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모습을 제가 볼 텐데 정말 젊을 때 모습,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적 무지함에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준비된 자가 되며 또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믿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고 비록 그것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지금부터 준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신부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